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5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서.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인지 다 이루었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감이 생겼을 겁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뭐 이러니까 참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심란합니다. 낙심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내가 예수님이 없다면 어떡할 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 진짜 없다면 어떨까? 예수님 진짜 없다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있으나 없으나 그냥 똑같은 것 같으세요?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큰 문제예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 것 같다는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렇게 가정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는 제자들도 그러나 육신적인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평안과 위로하심과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니까 두려워. 없다니까 두려워.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계속해서 준비시킵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 믿게 하리라. 계속 일이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시키죠.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준비해라.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합니까? 보통 사람은요 이제 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못 볼 거야 이런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온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더 너희와 함께 해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줘요? 이제는 더 가까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해주시겠다. 사실 그동안에는요 육신의 장막에 오면서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야만 했어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가르치고 또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공간적인 시간적인 어떠한 제약도 없이 마음껏 가르쳐줘요. 마음껏 누리게 하고 마음껏 알게 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해주셨던 그 모든 일을 그대로 계속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행해주겠다. 물론 육체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육체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함께 하고 계심을 좀 고급스러운 말로 보여요. 임재하고 계심.
늘 임재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자들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겠어요?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는 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멘. 지금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느 정도로 도우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아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 기도할 바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만 모시고 있으면, 그렇죠? 그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상태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표현이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요. 인간의 말의 그 뉘앙스가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우리가 뭐 지키고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무릎을 꿇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때,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은요 그 안에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사해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신다. 너희 무엇이든 구하라.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도, 그렇죠? 그 지금은 아직 죽음을 당하기 전이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지금은 이걸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 후에 일어날 믿음을 위해서 얘기한다. 근데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내가 죽더라도 낙심하지 마. 내가 죽더라도 끝이 아니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거는 잘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꼭 그럴까 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더 잘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정말 세상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저주의 죽음이다. 저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저렇게 죽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미리 말하라. 낙심하지 마요.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가 같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같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요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요 낙심 때마다, 이렇게 낙심 때가 있잖아요. 사실 상황적으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고
근심이 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또 하려고 했던 일이 잘 안 되고 정말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낙심되네요.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구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낙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낙심 딱 들어왔다가 기도합니다. 낙심, 두려움이 들어왔다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모든 상황, 문제들이 있다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요. 주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 예수님을 그를 통하여 오히려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맛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이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랴. 아멘. 막 두려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임하셔가지고 가르쳤던 내용이 생각나요. 주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생각나요. 주님의 약속이 기억나요. 할렐루야! 이겼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신다.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요.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충만함이 이 충만함일 수 있고요. 저기 뒤에 보면 쓰레기통만한 이 충만함일 수도 있고. 다른 거예요. 이 충만이 쓰레기통만한 충만인데 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데 우리가요, 여기에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실 새로운 가르침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가끔 그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로 너무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나가.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가시는 분들이.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을 때 실제로 상담했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해요. 좀 저럴 것 같으면 좀 덜 했으면 하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시는. 정말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교회도 성장하고 사역도 커져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성경이 필요 없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얘기해 주시는데 눈도 아프고 그러고 성경을 또 읽냐고. 아니,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더군다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말씀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성경은 옛날 말씀들이라 참 적용하기 힘든데 자기가 주신 실제 상황도 예언도 딱 일어나고 실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탁탁탁탁 나오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이런 말하면 더 신령하구나. 그죠? 이런 말하는 사람은 와 신령하구나. 쫓아다녀요. 그런 말하면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그죠?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나 성경 그냥 잘 안 읽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대. 그러면서 누가 예언해 주신대. 그럼 그래? 막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달려가고 앉아가지고 예언해 주세요, 예언해 주세요. 자기는 성경 한 번도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런 사람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고 성경 말씀 참 잘 읽으시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소문 듣고 예언의 말씀이 예언을 해주시고 안수해 주면 막 예언이 터지고 예언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자기는 성경 읽을 생각 전혀 안 하시는 분이 가고 그냥 머리 갖다 대고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큰일이에요. 문제예요. 그럼 안 된다.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도전도 주시고, 맞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기준이 말씀이 돼요. 기준이 말씀. 우리 항상 그렇게 기억해요. 왜 이 성경은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컨펌된 하나님의 말씀. 컨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받은 말씀은 컨펌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컨펌 뭘로 해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그 컨펌이 필요한데 컨펌 안 되는 게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 나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항상 무릎 꿇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작동이 돼야 돼요. 이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 근데 예수님의 말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되죠.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 성령은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마치 이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요? 성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이처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대신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이라니까 우리가 정치에서 이렇게 집권당이 바뀌듯이 이게 탁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대신이라는 의미를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대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 땅에 실현했듯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했잖아요. 성령님도 예수님의 말씀 이 땅에 더 뚜렷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을 예수님이 받들었고요, 그 사역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의 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 이것이 하나로 묶여서 그 중심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임재하면, 예수님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는,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님이 임재하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헤어짐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주님만 늘 바라보면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 우리 자꾸 잃어버린다. 자꾸 잃어버린다. 예수님 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순간에 그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낙심될 때 그 예수님을 찾으세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모든 종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종류. 따라해봅시다. 모든 종류. 이건 안 되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종류. 여러분, 25절,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읽지 말고요. 그 본문 속에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혜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헬라어로는 페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페라클레토스. 이 단어는요, 이 헬라어 페라클레토스라는 단어에는 변호인이라는 큰 뜻이 있고요. 또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격려하는 사람, 변호인,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의미로 쓰이기도 하냐면 이 헬라어 자체가 코치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코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코치. 여러분, 코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마라톤이나 뭐 달리기 훈련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 훈련할 때 그 옆에 보면은 뭐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쫙 하면서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사람과 같이 달리면서요,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그 스피드 유지해. 그래, 잘하고 있어. 힘내. 야, 좀 있으면 언덕이야. 언덕. 페이스 잘 조절해.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너무 잘해. 코치님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거의 다 왔어. 야, 좀만 가면 돼. 좀만 가면 반환점에 거기서 잠깐 쉬자. 거기서 물 마시고 잠깐 쉬자. 이런 얘기.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보혜사가 이런 겁니다. 보혜사가. 페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다른 사람이 탁월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수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코치처럼 성령님은요, 성도들의 헌신하는 건데 막혀있는 장애물 이런 것들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종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힘내라. 그러고 끌어주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마라톤 연습하는 그 코치는 그냥 옆에서 말만 해줄 수 있을 정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보혜사 성령은 어때요? 초자연적인 힘으로 해주신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가 내가 했던 일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예수님 생애에 보여주셨던 그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들 다 포함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요 선교적인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케어, 여러분들이 하는 자녀 교육, 여러분들이 하는 배움, 여러분들이 하는 미션, 음악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그 선교의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계되는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신다. 능력이 함께 해주신다. 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주신다. 신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축복. 그래서 우리가요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다. 다. 또 27절 한번 같이 보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려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라. 평안이에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이긴 자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긴 자의 평안. 작년에 월드컵 축구가 있었어요. 작년 11월, 12월이었나요? 맞나요? 하여튼 월드컵 축구가 있었어요. 한국도 본선 진출했어요. 중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경기를 보면 손에 땀이 나고 정말 이겨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경기가 제가 보고 있는 경기가 녹화된 경기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경기를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그렇다면 도중에 아슬아슬한 경기 진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초조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이때 좀 스릴이 좀 있어. 오히려 그 스릴이 즐기는 거예요. 그죠? 이때 좀 위기가 있어. 이때 위기가 있는데 딱 막아내고 결국에 우리가 이겨. 즐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정해진 결과의 렌즈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썼는데 정해진 결과의 렌즈로 보면 초조해하지 않아요. 예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따라오자. 이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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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렌즈를 여러분 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렌즈를 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승리자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들한테 생길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그 평안,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맛보게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렌즈를 끼세요. 렌즈. 그 렌즈를 어떻게 껴요?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충만이시죠. 성령이 충만.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리고 28절, 29절을 보세요. 평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이 그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번 쭉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쉽게 우리가 무심코 읽어 내려가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 죽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는다.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결국 죽는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한 말씀을 평안스럽게 하십니다. 아주 평안스럽게. 어느 정도로 평안스럽게 하세요? 오히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였을 거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계십니다. 기뻐하였을 것이다. 나 죽으러 가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기뻐했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승리가 보장되는 그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 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고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 제가 되게 진지한 순간에 물으시기 때문에 좀 안쓰러웠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였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였는데 진짜 나를 사랑합니다. 전 안쓰러웠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주님도 모르세요. 이 질문을 하시오. 이 질문. 정말 내가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순간 내가 기뻤을까 슬펐을까? 그 대답을 할 수 없어. 아들이 죽는 모습. 그걸 붙잡고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기뻤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었는지를 알고. 여러분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 비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라시는 것은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너희가 기뻐했을 것이다. 제자는 두려움 대신 희망에 쳤을 것이다. 희망을 가졌을 것이다. 소망을 가졌을 것이다. 상황 그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그 순간을 벗어나 딴 영광을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합시다. 여러분 말씀 쭉 눈으로 보고 계세요. 세상에 임금이 온다고 합니다.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 사탄은요 자기가 예수를 죽인 줄 알아요. 자기의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탄의 계획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강압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 예수님이 그 일을 가능하게 담당한 이유,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 알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목숨을 내어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즐기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의 사랑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헌신과 수고를 경험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레디해서 헌신, 수고 막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만 가면 돼.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떤 사람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뭐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결단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를 제가 불리려고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맞물려서 만남으로 더 크게
느낌이 들어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는데